꼬마가 혼자 집에 있는데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똑해, 이 꼬마가 119로 전화를 걸었어요. 꼬마가 얘기합니다. 아저씨, 우리 집에 불 났어요. 이게 딱 얘기하니까 이 전화를 받은 소방관이 그 혀짧은 꼬마가 말하는 것이 귀엽고 신기하니까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 야 꼬마야, 다시 한번 말해볼래? 아저씨, 우리 집에 불 났어요. 너무 귀엽고 그러니까 야 한 5번 얘기해봐. 5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저씨, 우리 집에 불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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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얘는 막 지금 급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 나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소방관이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그랬어요. 야, 한 번만 더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꼬마가 얘기합니다. 씹어새끼야. 우리 니 타타타. 개새끼야, 오지 마라. 우리 집 타타타. 씹어새끼야. 5번 할까?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아저씨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울 임마누엘, 강경, 군포, 대사, 복용, 전민, 노은, 반갑습니다. 전화 똑바로 받아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갈까? 그런데 항상 아셔야 될 게 그 산출 방식이 다양하겠죠? 네, 다양하겠죠. 아름다움으로 값을 먹일까? 아름다움으로? 근데 그 아름다움도 진짜 다르다는 걸 내가 오늘 아침에도 느낀 게요. 우리 집사람하고 아침 이제 설거지하면서 얘기하다가 집사람이 보는 제일 이쁜 여자하고 내가 보는 제일 이쁜 여자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내가 오늘 아침도 내가 알았네. 나는 진짜 걔 이뻤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걔는 자꾸 별로라고 그렇게 우기네. 아, 그래서 이 이쁜 게 또 보는 게 다르구나. 그렇지, 제 눈에 안경이니까. 그가 가진 능력으로 값을 먹일까? 그가 가진 건강 상태로 값을 먹일까? 그에 대한 사랑으로 값을 매길까? 아니면 그의 내면의 지식에 따라 값을 매길까? 아니면 그의 마음이나 성품으로 값을 먹일까? 아니면 그의 영혼의 가치의 값을 먹일까? 아주 복잡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주 쉽게 그 값을 이렇게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값이 얼마인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값이 딱 나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 적어도 사람은 천하보다는 귀한 비싼 존재다. 그거 하나는 확실히 알아두시길 바래요. 아,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옳지, 시작.
네, 그러니까 내 목숨은 적어도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매긴 값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싼 존재니까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실 때, 인간을 구원하려고 값을 지불하실 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지불하시더라고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값이 어느 정도냐? 예수님 죽이고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했으니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보다, 아니 하나님 당신 자신보다 우리가 더 귀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왜? 비싸서가 아니고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값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의 값도 중요하지만 그걸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다네. 그걸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돌 봐도 그냥 보면 돌이야, 묻지가 돌이지 뭐. 근데요, 그 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돈 개념 없이 돌을 사더라고. 그러나 아무리 돈 개념 없이 돌을 사도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 돌이여, 돌. 난도 그래요. 난도 그냥 난을 아는 사람은 돈 개념 없이 난을 사더라고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난이여, 난. 예.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알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그러나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귀신이 보는 인간의 가치는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보는 인간은 그냥 물에 던져 죽여버려야 할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그런 존재로 보지 않고 그냥 물에 빠뜨려 죽여버려야 할 그런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에도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려서 뭐 해버려라? 죽어버려라. 그러니까 마귀나 귀신이 보는 인간은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죽여야 할 존재, 그냥 물속에 빠져서 죽어야 할 존재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자기 생명을 줘서라도 구원해야 할 존재. 나는 오늘 여러분이요 꼭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딱 답이 나와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 그만두고 지금 현재 북한에서 보는 사람의 가치와 남한에서 보는 사람의 가치가 같아요, 틀려요? 너무 달라요. 그거예요. 그냥 막 죽여. 북한은 그냥 막 죽여. 그러나 남한은 천천히 죽여. 근데 지금은 참 감사하게 참 우리나라 좋아진 게 사형 언도는 있는데 사형 제도는 정지되어 있습니다. 왜? 난 그거 진짜 찬성하는데, 인간의 가치는 누구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값싼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러니까 사형 언도는 뭐 좋아요. 언도하세요. 그러나 죽이지는 마세요. 끝까지. 그가 비록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라도 나는 그거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매기고 살아갑니까?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자존감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내가 뱅이 힘보다 뭐가 못하냐, 그거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다. 옳지, 시작. 나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다. 그러면 됐지.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면 됐지. 뭐 비교해가지고 나는 걔보다 뭐 얼굴이 하얗다 검었다. 근데 아까 내가 얘기한 걔는 나는 잘 기억이 안 나. 이쁘다는 것만 기억나는데 우리 집사람은 얼굴이 검었대, 걔가. 얼굴이 검으면 안 예쁜 거예요? 그러면 흑인은 다 죽었겠네? 아니요. 나는 내가 검어서 검은 거에 대한 연민이 좀 있나? 이제 보니까 나는 그거 아무 지장 없다고 생각해. 검고 건강한 게 하얗고 약한 것보다 100배는 낫다. 맞아요, 틀려요?
맨날 얼굴 하얀해가지고 이러고 사는 것보다 꼬문 터뜨려 이거 낫지? 맞아요, 틀려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자존감이 하나님이 심어준 자존감으로 바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존재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며, 마귀 귀신들은 어떻게 말을 하며, 천사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 쉽게 알 수 있는 건 영은 영으로 말하겠죠. 시편 19편 1절 이하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들리지는 않지만 소리가 온 땅에 꽉 차 있다 그 말입니다. 들리지는 않지만 소리가 온 땅에 꽉 차 있다. 그 영적 존재들의 영의 소리가 인간에게 들려올 때 인간은 맨 먼저 생각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영의 소리는 인간에게 들려올 때 생각사 맨 먼저 생각으로 들려와요. 인간의 구조를 보면 사심언행이죠. 사심언행. 우리는 보통 언행심사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순서를 바로 잡아놨어요. 언행심사가 아니고 사심언행. 자, 감추어진 부분이 사심이고 나타난 부분이 언행입니다. 그러므로 언행은 사심의 결과입니다. 지금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 마음으로 가기도 하고 마음으로 못 가고 그냥 생각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시 마음 먹은 것이 말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말로 안 나타나고 마음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예레미야 9장 8절입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말로 나가기도 하고 그냥 마음 먹고 말은 안 하고 그것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다시 말한 것이 행동으로 가기도 하고 그냥 말만 할 뿐 행동까지 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로 죽이다. 너 죽여 너 말만 죽이지 진짜는 안 죽이잖아. 그지? 너 진짜 죽이면 안 되잖아. 너 진짜 죽이도 하잖아 진짜로. 그죠? 예. 자, 마태복음 21장 29절을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는 갔는데 말은 갔는데 뭐가 안 갔다 이거예요. 행동이 안 갔다 이거예요. 행동이. 예. 마태복음 23장 3절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뭐만 하고 말만 하고 뭘 안 해? 행동을 하네. 예? 말만 하고 행동을 하네. 자, 맨 먼저 사람은 생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생각이 그냥 다 생각이 아니고 세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사각이 있고 자기가 갖는 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셋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마귀가 주는 사각, 내가 하는 자각. 그렇지. 자,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마귀가 주는 사각, 내가 하는 자각. 그러니까 생각과 사각 사이에 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세 가지다 하는 말은 다시 인생길이 세 가지로 살아가는 길이 있다 그 말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난 너무 놀라운 게 어떻게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노래로 표현해 놨는지 난 너무 신기해요. 근데 내가 가수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가수는 그거 몰라. 작사자가 알아.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작사자가 보통 수준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상당한 경지에 이른 철학적 소양 있는 사람 같아. 그 세 가지 길이 있다는 게 이리 갈까 이리 저리 갈까 저리 차라리 돌아갈까 세
세 갈래 길, 뭔 길? 그 신기하잖아. 그 세 갈래 길이라는 게 뭐냐? 생각의 길, 사각의 길, 자각의 길. 그래서 신호등을 보면 딱 세 가지야. 가세요, 파랑불. 서세요, 빨강불. 돌아가세요, 노랑불. 안 신기해? 꼭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따라가면 보람이 남고, 사각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따라가면 후회가 남고, 자각은 내가 하는 것인데 이 자각이 생각으로 갈 거냐 사각으로 갈 거냐 자각으로 갈 거냐를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사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간단하게 합니다. 내가 알아요. 내 양심이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고, 마귀가 주는 사각은 항상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입니다. 내가 갖는 자각이 그것을 결정하여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요 세 가지를 잘 묘사해 놓은 성경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이하입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이, 그만! 귀신은 뭔 각을 주는 놈이요? 그렇지. 이렇게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입시다. 사각을 주는 귀신이, 그렇지, 옳지, 시작. 사각을 주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사 도와주옵소서. 자, 이제는 생각을 주시는 예수께서, 그렇지, 아유 나를 왜 이렇게 뭔 말을 지혜롭게 잘하냐, 진짜 내가 생각을 해봐도. 자, 시작. 생각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각으로 살아가는 아이의 아비가, 그렇죠? 시작. 곧 자각으로 살아가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똑소리 나지 않아? 그냥 칼로 뭐 두부 잘라놓듯이 그냥 똑소리 나잖아. 귀신이, 사각을 주는 귀신이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어.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근데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하실 수 있거든. 그 말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못하지요. 그 말이야. 그 말의 뉘앙스가, 생각을 주시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각을 가지고 사는 이 아버지가 생각이 어디로 기울었어? 그렇지. 자각이 생각으로 내가 믿나이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떻게 왔든 상관없어요. 설령 뭐 귀신의 사각을 가지고 왔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옳지, 시작.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귀신은 물과 물에 던지고 예수님은 믿는 자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자각이 생각으로, 불신앙이 신앙으로,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니까 모든 삶이 다 바뀌더라, 그 말입니다. 말이 왜 중요하냐? 말은 사, 심, 언, 행, 그 네 가지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이제 남은 단계는 말까지 오면 행동밖에 남지 않게 되지요. 그 말은 이미 생각과 마음에 감추어진 본질에서 드디어 나타나는 현상의 첫 관문이 되어서 비로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를 비로소 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을. 왜?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은 몰라, 감추어져서. 그래서 10길 물쏘고 날아도 한 길. 왜? 감춰져서 본질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현상을 타고 뭘로 나오면, 말로 나오면, 아하, 저 사람이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요. 뭘 들어봐야? 그렇지. 나무로 보면 뿌리, 나무, 잎, 열매, 이게 4단계로도 가지만 몽뚱그리면 나무와 열매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생각과 마음이 나무고 말과 행동이 열매가 되니, 나무는 열매로 알듯이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렇지. 나무도 좋고 그 다음에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 이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나무도 좋다, 실과도 좋다, 맞아. 나무도 좋지 않다, 실과도 좋지 않다, 맞아.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느냐? 자, 근데 항상 두 박자 갖고는 부족해. 네 박자로 봐야 돼, 네 박자. 자, 마음도 선하고 말도 선하면 1등. 네? 마음도 착하고 말도 착하면 1등. 마음도 악하고 말도 악하면 4등. 그거는 쉬워, 누구든지. 근데 문제는 마음은 선한데 말은 악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못된 소리를 하는데 저 왜 저렇게 못됐냐? 마음은 그래도 안 그래. 그런 거 있죠. 막 말은 막 온갖 안 좋은 말을 막 해. 근데 저 사람 나는 무서워. 괜찮아. 마음은 안 그래. 그거 있어. 마음은 안 그런데 막 말은 막 오만 안 좋은 말 하는 사람이. 근데 또 문제는 참 마음은 악하기가 그지없는데 말은 또 그렇게 좋게. 누가 난 거요? 뭔 말인지는 알아듣고 있지? 온갖 못된 소리는 다 해. 근데 마음은 참 탓이 없어, 착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해. 근데 속이 작은 것이 그냥 어느 게 난 거예요? 마음이 착한 사람. 이런 경우를 외식이라, 세상에서는 이중인격이라 그러는데, 잠언 26장 23절 이하를 보니까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우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온갖 고약한 것이 말은 그 진짜 열받아요. 그죠? 진짜 머리 뽑아야 돼요, 그거. 그냥 차라리 그냥, 야, 그래서 머리가, 야, 쟤는 너 머리를 그렇게 하고 다니냐 이렇게 하고 그냥 말해. 너무 머리 좋아, 머리 좋아. 아이고, 좋다니까. 말은 좋게 하는데 뒤돌아서면 막 온갖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머리가 그게 뭐냐? 그래도 사실은 걔 머리는 많잖아, 괜찮아. 이렇게 앞에다가는 자꾸 안 좋게 말하고 뒤에다가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앞에다가 좋게 말하고 뒤에다가 나쁘게 말하는 것들이 있어. 어느 게 난 거요? 여러분은 어느 사람이요? 마음은 선한데 말을 악하게 하는 사람은 비교적 많지 않아요. 문제는 마음은 악한데 말만 선하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도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겉은 깨끗해, 안은 다 썩어버렸다면. 말을 조심해야 하는 첫째 이유는 내가 한 말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겁니다.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에 심판이 따른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이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 벌써 수십 년 전이죠. 그때 이미 자연과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강의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내뱉은 말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딘가는 있답니다. 그 말이. 원형 그 강물에다 쓰레기를 버리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는 고여 있듯이 우리가 내뱉은 말도 어딘가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특성의 그 목소리를 뽑아내는 기계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뽑아내는 기계를 만들면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딘가에 고여 있는 그거를 다 끌어당긴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나 과학이라는 게 원래 시작할 때는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달 날아간다는 게 말이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잖아. 달 날아가잖아. 그리고 언젠가는 그게 나오는데 걱정할 거 없어. 하늘나라는 내뱉은 말이 다 기록이 돼 있대요. 처음에 이제 유럽에 갔다 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낭패를 당한 게 이제 거기서 운전하고 다니다가 위반을 하고 한국으로 와요. 그러면 딱지가 한국까지 온다는. 딱지가 거기서 한 위반 딱지가 한국까지 온대. 그럼 여기서 오리발 쌍냄인데 무슨 소리? 무슨 소리? 근데 찍었대 다. 그러니까 이미 유럽은 우리보다 먼저 다 CCTV로 찍어놓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지키잖아. 근데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요. 이제는요 모든 자동차가 다 교통경찰인 줄만 알면 됩니다. 왜? 뭐가 있어서? 블랙박스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해가지고 바로 신고하면요 경찰과 상관없이 찍은 현장이 있으니까 그냥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위반을 했는데 누가 찍어서 신고를 했어. 그래서 내가 딱지가 날라왔어. 그 사람이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조금 섭섭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한 거요. 그래야 내가 고치지. 그게 정상인데 우리는 어느 놈이야 이놈이. 그게 네가 나쁜 놈이다 그 말이야. 네가 잘못한 거잖아. 왜 내가 잘못해놓고 잘못한 걸 신고한 놈을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런 너는 좋은 놈이냐 그 얘기야. 내 얘기가. 아저씨 어디 다 탔다 이 새끼야. 오늘 여러분 내가 이걸 알아요. 내가 이걸 알아. 이거를 영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내가 고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도요 전화 이런 거 받다 보면요 푸념이 무지하게 많이 나올 푸념이 말도 안 되는 전화 거는 사람이 있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전화. 그러면 내가 다 받고 끊을 때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끊어. 옛날 같아서 내가 틀림없이 그랬었어. 근데 안 해. 왜? 그것도 다 녹음이 되니까. 어휴 다 녹음된다. 시작. 영적 증거를 하나 대드려요. 우리 아는 분이 이제 안수 오는데 그 안에서 귀신이 툭 튀어나왔어. 그 귀신이 한 얘기요. 막 울다가 나간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투념이 제발 욕 좀 하지 마라. 제삿날 니네 집 갔더니 온갖 부엌에서 꿍시렁 되는 소리에 더러워서 먹을 수가 없더라. 물론 뭐 믿거나 말거나 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이거. 그러니까 네 말로 심판이 있으니까 절대 심판받을 소리는 하지 마라. 두 번째, 말로 의롭게 되고 말로 정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7절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이하도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거죠. 그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을 정말로 아름답게 구원받는 쪽으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나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말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를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갑니다.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경우가 성경에 보니까 4가지가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경우 4가지. 첫째, 믿다가 실족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 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저게 뭔 말입니까? 실족하면 너 연자맷돌 매달고 죽어. 그게 아니고 실족시키는 그것보다 차라리 그 사람을 연자맷돌을 매달아 죽이는 것이 나은 것은 죽이면 천국 가는데 실족시키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실족이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 15장 29절, 30절, 5장 29절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어떻게? 빼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조심해야 할 것은 저걸 문자대로 보면 눈으로 쥐지면 빼버리고, 손으로 쥐지면 잘라버리고, 다리가 쥐지면 잘라버리고, 그러면 생각으로 쥐면 골패? 아이고 진짜 뭔 말. 저건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의미로 그만큼 실족이 중요하니 뭐 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그 얘기요. 실족하지. 두 번째, 믿다가 타락하면 지옥 갑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요길 보임이라.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게 타락인데 돌아왔으니 구원받았지, 거기서 죽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거다 그 말이죠. 세 번째, 믿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그건 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주님도 시인하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마지막 네 번째, 믿다가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 우상숭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게 둘째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살인하면 지옥 간다. 그런데 살인하고 구원받는 경우는 회개하니까, 그렇지? 회개하니까 구원을 받아. 근데 문제는 자살을 하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상실한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들도 자살하도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물론 이제 자기 견해인데 성경을 포괄적으로 잘 보면 살인한 사람은 갈 수 있어요. 회개하니까. 자살한 사람도 갈 수 있어요. 회개하면. 근데 회개를 못해요. 왜? 죽어서. 그래서 마귀의 궁극적 목적은 질병이 아니에요. 살인도 아니에요. 자살입니다. 자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살인이지만 가인이 살아있으니 회개할 기회가 있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은 살인이지만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은 것은 회개할 기회를 상실했으니 마태복음 27장 5절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저게 자살인데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한 그것이 살인한 사람에게도 안 쓰던 말을 왜 유다에게만 썼을까? 자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죠. 네 번째,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말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저게 세상에서는 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놀랍습니까? 여러분은 먼 곰팡이 피우고 살았어요 여지껏? 뜨끔뜨끔하지?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탁 얹으시고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 생각은 머리로 오고 마음은 가슴으로 오고 말은 입으로 나타나서 행동은 발로 하게 되는데, 몸으로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은 생각으로 사시나요? 사각으로 사시나요? 생심으로 사시나요? 사심으로 사시나요? 생언으로 사시나요? 사언으로 사시나요? 보세요. 고맙습니다라는 생언을 들은 저 밥은 그렇게 아름답게 곰팡이가 피어가고, 짜증난다고 사언을 들은 저 곰팡이는 시커멓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 아, 우리 삶이 얼마나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주여 생언을 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1분 동안만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니다.